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를 영원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안에 늘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리며 주 찬양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각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사랑을 자신과 다른 이웃에게 전하는 삶이 아니라 저희 자신만을 채우는 삶의 시간을 허비했음을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주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찬양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드리는 사랑만큼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소망의 날까지 행함으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말씀이 선포되도록 헌신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의 힘듦을 성령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다 같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및 훈련은 간단히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임 광고 중에서는 교사 기도회가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되는데 교육부서 봉사하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다음 주에 일정 주일 오전 10시 10분 4교육실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마치고 있고요. 정기 당회도 재직회 마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사항에 보시게 되면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낮에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지금 이제 일주일간 격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 이제 1부와 2부 예배 때는 또 강사 목사님께서 오셨었는데 3부 우리 청년부 예배는 오늘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시면 교인 동정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던 우리 오정봉 권사님 청년부 톡방에도 공지를 해드렸는데 우리 현준 형제님의 할머니이신데 주중에 장례가 있었고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결혼 광고도 있습니다. 교인동정 결혼 우리 서윤아 청년 다가오는 10월 1일 토요일에 오후 2시 반에 안산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같이 모여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 드리고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정해 보았고요. 함께 신명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또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또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오늘 말씀을 신명기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해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을 정하게 되는 배경은 저희 온사랑교회 새벽 예배의 영향이었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진도를 따라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 아마 아시는 사사일 것 같은데 기드온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사사를 이제 보고 있었고 했었는데 이렇게 쭉 사사기의 말씀을 저도 살펴보다가 강력하게 좀 묵상하게 되고 또 떠오르게 되고 좀 제 삶 속에 적용했으면 하는 본문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굳이 새로 찾기보다는 제게 떠올랐던 그 말씀으로 오늘 나누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참 혼돈과 어둠과 참 힘든 그런 시기, 암흑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내용이 딱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사사기 하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사사기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사사기의 사이클일 것입니다. 사사기의 순환 구조라는 말입니다.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는 단순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사사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들이 추가되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리고 특징인 것은 그 사이클이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의 온전한 사이클로 진행되다가 갈수록 그 사이클이 파괴되고 또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운 혼탁한 시대를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떤 사이클인지 그래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떠나보내고 남은 싸움을 싸우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진멸하지 않았던 족속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또 혼인을 하기도 하고 그들과 모종의 어떤 계약을 하기도 하면서 그들 안에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는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이방 민족의 손에 파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죄에 대한 어떤 징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들은 죄를 짓고 다른 민족에게로 팔려가는 내용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그들이 그 가운데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계속 반복됨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 구원자 역할로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마치 모세가 그러했듯이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총 12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때마다 어쨌든 이렇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기 동안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또 섬기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제 사이클이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평안과 쉼을 예를 들어서 40년을 누렸다면 그 사사가 죽은 이후에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그들은 어디로 위치하게 될까요? 바로 다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위치를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다시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사실은 사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들도 아마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사실 사사기의 이야기로 마주할 때는 남의 이야기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사이클은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사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사사기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혹은 사사기 하면 우리가 흔히 암송하고 있는 성구로서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장에도 한번 나타나고 짧게는 뭐 4군데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2군데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기 옮겨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익히 아마 사사기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눈에 좀 밟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었더라. 17장 5절에도 동일한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사기에서 이 사사기의 현실, 어두운 암흑과도 같은 그들의 영적인 혼탁한 현실을 한눈에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흔히 예전에 암송도 하고 아마 많이 밑줄도 치고 좀 익숙하게 보았던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크게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한번 이 지점부터 시작으로 해서 신명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냥 피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사사가 있었지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시는 이 사사직은 때마다 잠깐씩 그 사명을 감당하면 사라지고, 뭐 세습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이렇게 계급 사회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왕정 제도보다는 사실은 신정 정치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이방 나라 같이, 다른 나라들의 모습 같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어떤 중앙 집권적으로 묶어주고 군대를 형성하고 강하게 나라를 만들어주고 해줄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뭔가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렇게 혼탁한 세월을 보냈더라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피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 구절은 이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을 이 세상에 그 당시에 그들 가운데 필요로 했던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대상이 되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속하신 주인 되신 바로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렇게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로 사사기가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이 구절을 크게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참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가 통치라고 해야 될까요? 사사가 어찌됐든 있던 시기에서 왕이 이렇게 세워지는 시기에 그 과도기에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오늘 말씀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17장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과연 이 왕정 정치라는 것이, 또 왕을 세운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과연 이 왕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좀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왕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왕의 존재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왕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혹은 다른 누군가가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사무엘이 이렇게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로 있었던 사무엘상의 말씀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지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사무엘상 8장에 일어났던 내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의 4절부터 9절까지인데 한 절씩 한번 교독함으로 내용을 한번 쭉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주목하여 볼 부분은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를 버림이 아니고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즉 나를 버림이다. 나를 버림인데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면 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너를 버림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행태를 자세히 보면 바로 이방 나라들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도 그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난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왕정 정치, 그들이 요구하는 이 왕정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왕정을 사실은 맞이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셨었고, 그리고 왕정 정치에 그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다시 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빌려서 말하자면 그들이 왕을 세우고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사무엘상 말씀처럼 왕의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서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신명기 왕정 정치에 들어서기 벌써 몇 세기 전에 주어진 이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럴 때에 너희는 내가 그 왕정 정치를 허용하고 너희들의 그러한 필요에 그것을 이제 마땅히 하도록 이제 응해 줄 텐데, 그럴 때에 너희가 그렇다면 왕을 굳이 세우려 한다면, 그것을 너희가 선택한다면 너희가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이 부분까지 하나님은 기록해서 그들에게 남겨주셨던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왕을 세우려 한다면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 그 왕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오늘 말씀에 남겨주셨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역시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제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하면서 조건을 붙이면서 그럴 때 너희가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왕정 정치라고 할지라도 너희 중에서 너희가 기준을 세워서 너희 마음대로 그 왕정 정치를 운영해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사람, 내가 지정한 사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한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세상의 왕정 정치하고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벌써 여기서부터 나타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다가 바로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그 왕이 지켜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신명기 또 예전에 설교도 들었었고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어떤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병마,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내였고 세 번째는 이제 은과 금,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으로 결국에는 기결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또 은과 금을 많이 쌓는 것, 그것은 부를 축적해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또 아내도 똑같겠죠. 솔로몬 왕을 특별히 떠올려 보면 우리가 교훈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바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자체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화친을 맺게 하고 더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게 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특히나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아내를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결혼한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아내로 맞이하기 때문에 무엇이 같이 딸려 들어오게 되냐면 이방 신들이 같이 딸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그것이 너희 마음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히나 아내 또한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또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들은 사실은 당연스럽게 그것을 의지하고 추구해야 될 것인데 너희는 정반대로 해야 된다. 그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군사력도 있어야 될 거고 은과 금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거고 뭐 아내도 두어야겠지만 그것을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을 많이 쌓지 말라.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빼앗을 수 있는 게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죠.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더 그 무엇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우리의 마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기 참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될 것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그렇다면 집중해야 될 것,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될 것,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수순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해보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나라가 바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왕정 정치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필사 뭐 이런 것들 아마 해보신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모세가 아마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지금 듣게 되는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 율법서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책에 기록해서 레위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쓴 그 책을 가지고 평생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날들에 매일매일 그것을 가까이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왕이 군사력 또 다른 은과 금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이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자가 지녀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운영되는 왕정 정치가 될 때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과 쉼을 누리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고 왕위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가? 왜 이러한 책무를 가져야 되는가? 왜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특별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켜 책무를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한번 답을 던져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자세히 우리가 읽은 17장 14절부터 20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16절과 17절과 18절에 각각 나오는 병마와 아내와 그리고 율법 그것을 등사본을 필사하여라 라는 이 부분에 나오는 원문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다 적혀져 있냐면 크게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16절에는 영어 성경에 이제 잘 보여주는데요. 저는 NASB 버전을 보았습니다. He shall not multiply horses for himself라고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위해서 병마를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shall not multiply wives for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18절에 He shall write for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그 자신을 위해서 율법서 등사본을 필사해야 된다. 가까이 두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근데 그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그 땅에서 장구하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이 갈 길이다 라고 하나님은 사실은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이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은 누구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성구를 또 소개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에서 사실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 12절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을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너무 구분짓게 하고 우리를 옥죄는 것 같고 우리 삶을 좀 참 어렵게 만드는 것만 같다고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을 텐데요.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그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를 옥죄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짐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가야 될 길인데 그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길이고 그 길을 갈 때에만 비로소 참 행복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명령들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좀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위하여 그 자신을 위하여라는 부분도 맞닿아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그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행복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신 것이었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넘어가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러한 답을 던져보았는데요. 바로 궁극적으로 그러한 길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제목이었죠. 이스라엘의 왕 하면 저희가 누구를 딱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딱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위에 달린 패에는 요한복음에도 알려주기를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셨죠. 하지만 그 왕을 몰라보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한 일이 우리 위에 군림하시거나 그들의 바람대로 로마를 다 쳐서 무찔러서 그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거나 그리하여서 마치 전쟁의 큰 용사처럼 이 세상이 바라고 기대하고 그릴 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되게 명쾌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사실 마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특별히 더 증거해 주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줍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더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남기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그분은 으뜸이 되고자 더 높이 올라가고자 이 세상의 왕이 걸어간 그 길을 걷고자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누구든지 그러한 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어떠한 것을 위해 왔냐면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 근데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 목숨을 많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기러 왔다. 이 땅에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왔고 내가 가야 될 그런 길이고 내가 증거할 것은 아버지의 그러한 뜻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시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군림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명확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섬김의 길을 가셨던 참 왕이셨다라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또 잘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같이 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그 가정 가운데 품으시고 보여주셨던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 여기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2장의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보기가 어떠한 모습인지 묵상하는 마음으로 5절부터 제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잎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에게 본보기로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지키며 병마와 은과 금과 아내를 많이 두는데 집중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것을 읽고 지켜 행해야 하는가? 바로 첫째는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 자신의 복된 삶을 위하여 그러했다면, 이 두 번째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그것이 나중에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보기처럼 우리의 왕 되고자 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바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적힌 바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뜻이나 또 세상의 어떠함을 본받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왜 그토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가장 적실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뜻을 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모든 선한 일에 앞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능력을 갖추도록 해준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진실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도 오늘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말씀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쓰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배워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모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모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워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을 인도하며 우리 삶을 복된 자리로 이끌 수 있는지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우리 마지막 찬양이 있었는데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결단 찬양으로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내가 주인 됐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삼겠다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위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 사랑 위에 서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길 소원하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함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